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동교회 이동혁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워요.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다들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요. 제가 지난주에 특송을 불렀는데 어떻게 다들 들으셨나요? 그쵸. 너무나 이제 긴장하는 게 느껴졌나요? 특송에서? 맞아요. 그때 특송하는데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많이 떨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되게 떨리네요. 이게 영상을 촬영하는데도 되게 떨려가지고 이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큐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큐티.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지금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어서 이 큐티를 매주 풀어보면서 풀어보죠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친구들 큐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많이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뭐 주요 큐티진이나 뭐 생명의 삶 뭐 이런 큐티 집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럼요. 묵상 집들도 많이 있고요. 자, 큐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말씀 묵상이랑 기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큐티인 거죠. 큐티는 네 가지로 구성될 수 있어요. 관찰, 해석, 느낌, 적용. 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큐티는 또 이게 큐티는 정말 매일 하는 게 좋아요. 큐티를 매일 하고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유익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 유익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귀찮아하기도 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낄 걸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 읽고 이해하면 된다.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TV를 보게 되면 좀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이제 성경적이지 않고 좀 헛소리 너무 했죠. 너무 과격하죠. 좀 이상하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종교개혁이 뭐냐?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기독교로 나온 개혁을 말하죠.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자신의 말로, 이제 우리의 말로 읽어서 번역해서 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바로 죽음을 당했죠. 그때 당시 라틴어의 성경으로만 읽을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말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지금의 이제 개신교가 나올 수 있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처럼 신학을 배운 목회자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경우,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오해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원래 성경은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엔 상관없이 자신이 이 구절을 보고 은혜를 받은 것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큐티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주변을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해석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아닌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우리는 배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배격하고 이렇게 멀리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읽을 때, 볼 때 이제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큐티를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직접 보는 것이 아닌 이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듣기만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있어요. 성경을 직접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이 성경 말씀은 이런 것 같아 하면서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듣는 것과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야 해요. 자, 내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할 필요도 있고요. 이런 검토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은 성경 사전이나 주석, 그런 각주,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어느 순간 맥락과는 상관없는 뜨거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 맥락에 맞춰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큐티를 하면서도 이런 맥락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자, 아까 중간에 제가 그 큐티는 뭐로 구성되었다고 했죠? 몇 가지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맞아요.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했죠? 관찰, 해석, 느낌,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뼈대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큐티를 할 때 순서는 말이에요. 관찰을 하고, 이 말씀 본문이 있으면 관찰을 먼저 해요. 관찰, 이런 말씀이구나. 관찰했어요. 그 관찰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뜻이 있구나 하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느낌. 이걸 다 해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느낀 그 느낌을 어떠한지 적어보는 거고요. 그 받은 느낌이 결국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그것까지 하는 것이 이제 큐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관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관찰이라는 것은 그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전체를 다 말해요. 자, 그 본문이 먼저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맥락에 맞춰서 그 본문이 앞과 뒤를 파악하고 그 전체의 줄거리가 어떤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문단을 나눠보는 거예요. 문단을 나누게 보면은 그 본문이 더 자세히, 이 본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 강조점을 찾아야 돼요. 이런 강조는 반복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 법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 같은 건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강조점이 될 수 있죠. 이처럼 본문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걸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본문에서 찾는 뭐 비유나 대조, 은유나 직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부분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나 이 접속사를 사용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뭐 했다, 뭐뭘 봤다, 뭐 이런 보다, 뭐 이런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자, 수식하는 것들도 찾아보는 게 되게 좋아요. 본문에서 뭐 또 이것이 뜻하는 것, 이 다음에 수식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알아보면 더 좋고요. 또 예를 들면 인물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은 야곱이나 요셉의 본문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또 예를 들면은 또 하나님에 대한 중요 본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좋아요. 육하 원칙에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내가 가지게 되는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적어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자, 마지막에는 이런 관찰을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 질문을 적어보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게 바로 해석입니다. 자, 해석은 이제 연구와 묵상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제 묵상은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져서 하는 게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찰에서 받은 질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 궁금증을 풀어내는지,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질문이 그 자리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찾아서 알아서 가는 과정이 바로 해석입니다.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 단어 연구도 필요하고 단어도 봐야 되고 이 성경에 쓰여졌었던 그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뭐 문화적 표현도 알아가면 너무 좋죠. 이제 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본문이랑 비교를 해봐도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보는 거는 개역개정이지만 더 쉬운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 뭐 이런 쉬운 성경들 같은 걸 비교해서 보면 너무나 더 좋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이 다 하시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의 도움이 있으면 뭐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시고 아니면은 이 부분만 남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이제 더 풀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같이 해나가는 것도 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못하겠다면 저랑 같이 이렇게 제가 풀이할 때 같이 풀어나가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느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면서 느낌을 받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해석을 통해서 이 관찰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어떻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느낌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 적용은 이제 이 말씀에 따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적용은 구체적일수록 너무나 좋아요. 이 적용을 대해서 결단하고 적용하고. 예를 들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면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원수를 사랑했다. 내가 결단을 했어. 그 이후의 행동은 자, 원수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어본다던가 아니면 뭐 음식을 먹을 걸 사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더 표현을 더 해본다던가. 원래 원수들한테는 다가가서 말 거는 것도 싫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어보고 같이 식사도 해보고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용은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큐티에 대한 흐름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자, 여러분은 관찰, 해석, 느낌, 이제 적용까지 처음부터 다 네 가지 다 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너무나도 어려워서 질려서 큐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 하면은 큐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따가 제가 나중에
또 예시를 들어서 같이 해보면서 아 큐티가 이렇구나라는 걸 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큐티를 포기하지 말고 매주 조금씩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내 삶에 큐티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좀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길어졌네요. 15분이나 했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사랑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큐티를 더욱더 알아갔습니다. 큐티를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성경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더욱더 신경 쓰고, 경건을 더욱더 유지하고, 더욱더 주님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에 또 만나요.